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으로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 임병란 집사님만 딱 손으로 얹으라니까 순종하고 손으로 얹으셨어요. 다니엘 7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네,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물어보면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읽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와 이단들이 주로 이런 다니엘서, 예스겔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을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달달달 애울 정도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많이 반복해서 읽고 또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본문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어떤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이런 말씀만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구절들 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위로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만 기억을 하지 조금 어렵고 복잡하면 일단 건너뜁니다. 초신자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 정도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니엘 7장에서 12장의 말씀의 이야기, 내용, 환상은 어느 정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은 우리가 혹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용만큼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글로 써서 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윤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만 전하지만 제가 주일 오후에 이 7장 이하의 말씀 환상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또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 하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다니엘은 결코 개인의 성공이나 평안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이역만리 이방 땅에서 평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삶은 고난과 함께 영광의 삶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공과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했어요.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바벨론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 평생의 삶이 그러한 결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해도 우리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말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겠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 이 두 절에만 보면 기도에 관한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20절에도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또 그 다음에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내가 기도할 때,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건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9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죄를 자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앞부분 19절까지 반복되어 자세하게 나오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죄를 자복하는 기도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했다는 말은 황폐한 성소가 재건이 되고 시온산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산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천사죠.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녁 제사가 나옵니다. 저녁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장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8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짓밟혔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비록 이역만리 저 이방의 땅에 와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재빠르게 날라왔다 그 말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는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죠. 그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9장 2절을 보시면 그가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비참한 생활을 몇 년간 하게 될 거란 거죠. 70년. 그런데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주어졌는데 그가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지금 그 응답을 주기 위하여 가브리엘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누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다니엘도 그가 기도를 했을 때 가브리엘이 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구의 명령이 내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벌써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죠. 뒤에도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좀 지체가 되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밑에 나오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을 향하여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을 천사들이 여러 번 하는데요.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보석과 같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매일 성경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자신의 안위와 성공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하에서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느냐? 이른 이래가 나옵니다. 이른 이래.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 숫자입니다. 중요한 숫자. 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문학적인 장르가 뭐냐?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박해의 시대에 상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언론의 통제가 많았겠습니까? 언론의 통제.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나 왕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쉽게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의 심판을 알리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네 짐승. 그러니까 당시의 강대국이나 통치자들을 아주 이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숫자 역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숫자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14만 4천 뭐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와야 된다. 또 열심히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서 열심을 내어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따르게 하잖아요. 그런 이 의미에서 이른 일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어느 때 종말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특히 이제 다니엘서의 이런 숫자들을 활용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해를 이렇게 공포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우리가 묵시문학의 기본적인 이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이 70이죠. 자, 70은 아까 9장 2절의 말씀 70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하지 않고 이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래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7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70주간을 가리키는 거니까 70 곱하기 7은 몇입니까? 77에 490입니다. 그러면 이 이른 이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490일을 가리키는 거냐? 490년을 가리키느냐? 학자들은 주로 490년이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490년이라는 이 연수가 그러면 정확하게 49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종말이 온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의미냐? 여기서 말하는 이른 이래를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년, 신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7에 49가 지나면 신년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뭐라 그럴까요? 회복,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신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0 곱하기 7도 그렇게 안식년과 신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로 그렇게 학자들은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나는 때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박해 시대입니다. 특히 어떤 시대를 역사적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제가 새벽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할 거예요. 또 매일 성경 해설을 보았으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할 때 예루살렘 성소가 완전히 더럽혀졌거든요. 왜냐하면 제우스 이 신을 거기다 모시고 돼지를 막 피를 거기다가 바치고 예루살렘 성소를 더럽히는
아주 악행을 저지른 왕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해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들이 그 박해의 시대에서 해방되는 때가 올 거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른 이레와 관련된 말씀도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다시 말하면 70주간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비록 그 고난의 때, 박해의 때가 길게 느껴지고 그것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환상과 애언이 응답이 된다는 얘기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 곧 성소가 회복이 되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25절은 다시 24절의 내용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관심이 뚝 떨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의 시대가 끝나고 바사의 고레스 왕 때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영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새로 짓는 그런 이제 때가 오게 되죠.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주도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일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면 7일에라는 거죠. 7일에. 자, 70일에를 세 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7일에, 두 번째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다시 저기 27에 보면 또 한 일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7일회와 62일회가 69일회고 마지막 27절에 한 일회, 7년이죠. 한 일회가 합쳐져서 70일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되어 뭔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다시 오랜 시간의 그 기나긴 고난의 때를 보내는데 그게 62일이에요. 애순투일에. 그런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다시 그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광장에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사람이 살 만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곤란한 동안이에요.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애순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자 여기서 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안티오코스를 가리켜. 안티오코스. 자, 조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면,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바사 제국,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도 오래 가지 못해요. 누가 새롭게 이 주변 세계를 지배하고 영토를 확장합니까?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 유명한 대왕 이름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해요. 그 이전보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10년간 통치를 하고 몇 살에 죽습니까? 33살에 죽어요. 근데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어서 그의 부하 장군들이 4개의 나라로 분할하여 통치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있는 이 통치자는 어떤 왕조였느냐면, 처음에는 이집트의 수도를 두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시리아에 이 중심을 두고 있는 셀루코스 왕조가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셀루코스 왕이 등장을 하고 안티오코스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도 누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냐면 바로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고 결국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안티오코스 4세 때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죠. 그 혁명의 이 주체가 누구였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우리 그 성경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 공동 번역에 보면은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에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외경 중에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를 읽어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외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이 외경 중에 마카비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돼요. 그 100년 동안 독립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조가 바로 하수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밴드에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거든요. 구약 말라기가 주전 400년에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던 때가 이제 주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역사적인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하여 이 신구약 중간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일부 그 밴드에도 제가 올려놨지만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장차 한 왕의 백성,
장차 한 왕의 백성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제 그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려니와 그전에는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러나 이렇게 심한 박해를 하는 안티오코스 4세는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오코스 4세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7절 마지막 절은 그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서 장차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안티오코스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삶과 종교를 헬라화하려는 유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반드시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악에 굴복하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제 27절에 보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래 동안이라는 기간이 길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여당에 있던 사람이 야당이 되면 5년을 어떻게 기다리나?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이래의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변절자들이, 협력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은 3년 반이죠. 3년 반. 7장 25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옵니다.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반 때가 반년이면 3년 반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기간의 그 박해의 시대의 전반기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미 정한 종말,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4세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와요. 그런데 그 맞이할 때가 오기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되면 가증한 것을 세워 성소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멸망을 하게 되고 성소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67년에 중단된 예루살렘 성소의 제사가 대략 3년이 지나 주전 164년에 재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 셀루커스 왕조를 몰아내어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은 70일이라는 이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악의 번성의 끝이 있다는 것이요. 그 기간이 매우 길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70년이 지나도 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을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악의 세력은 끝날 때가 오고 고난의 때는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70일에는
악의 번성에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이 득세해도 언젠가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힘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를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 끝날까? 고통을 지내고 있을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도록 우리를 독려합니다. 왜? 악이 번성해도, 그리고 고난의 때가 힘들고 긴 것 같아도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권세를 두려워 말고 양심과 신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